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참 좋은 것을 보려고 사는데 한 주간 동안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글을 보냈어요. 가장 큰 핸디캡은 공포심, 가장 좋은 날은 오늘, 가장 소용없는 재산은 자존심, 가장 큰 실수는 포기, 가장 큰 방해거리는 이기심, 가장 불쾌한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가장 큰 파산은 영적인 상실, 가장 나쁜 감정은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죽음,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사랑.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 글을 저에게 보내서 많은 묵상을 했는데, 이 글을 다 읽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가장 최고의 승리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만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면 뭔가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행복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우리가 성공을 그렇게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구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승리라는 단어는 많이 쓰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왕 사는 김에 좀 잘 살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을 늘 우리가 하고 삽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서 있었던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승리의 비결과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 지금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었는데, 이때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올라온 겁니다. 그 골짜기에. 여러분, 3천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100명이 아니에요. 300명이 아니에요. 3천 명. 여단 수준의 엄청난 군대를 몰고 사울이 그 골짜기로 올라왔는데, 아니 이건 블레셋과 싸우는 겁니까?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까? 외적과 싸우는 겁니까? 아니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3천 명을 데리고 사울이 왔는데, 다윗이 무섭기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위험도 있지만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이 승리했던 첫 번째가 뭐냐고 물으면, 다윗은 참 인내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도피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해볼 수 있지만, 이 다윗은 사울에게 15번이나 쫓겨다니며 15번 도피를 하는데, 이 15번 도피한 얘기가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 나오고, 이 기간 학자들은 말하기를 대략 한 20년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20살에 쫓기기 시작했다면 40세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시대, 인생의 황금시대를 늘 도망만 다니다가 판단 거예요. 이 좋은 시기에 아무 죄도 없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도피를 했지만 한 번도 이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악담을 퍼붓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걸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자, 지도로 대충 볼까요? 지도로 보면 대충 유다 광야를 중심으로 저 근방이 이 다윗이 피했던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15번의 과정을 한번 쭉 보자고요. 15번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보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도피처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높당에 있었던 성소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서 거룩한 떡을 먹고 힘을 얻고 골리앗이 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그게 첫 번째 도피처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로 갔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의 왕 아기스가 다스리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다윗이 정체가 탄로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도망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간 데가 아둘람 굴인데, 이 아둘람 굴이 보세요. 이 아둘람 굴이 있는데 그 유다 광야 한복판에 굴이 있는데 굴에서 이 400명의 사람과 함께 살았는데, 그 아둘람 굴을 이번에도 우리가 성기순례팀이 한번 방문했는데 그게 얼마나 좁은 곳인지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바짝 붙이고 막 그냥 기어가야만 겨우 동굴을 지나가는 그런 동굴인데, 그 동굴에 들어간 어떤 분이 도저히 숨 막혀서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순교하겠다, 괜히 여기 와서 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중간에 나왔다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바로 그 아둘람 굴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마사다인데, 이 마사다라는 곳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마사다의 그 언덕에 다윗과 그의 가족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저 언덕에 올라가서 도피하면서, 저 언덕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저기 올라가서 얼마간 모르지만 거기서 살다가,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연약하잖아요. 부모가 자기의 선조가 있던 루스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부모를 데려다 줍니다. 이거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는, 여섯 번째 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섯 번째 햇수풀, 거일라, 호레쉬, 이렇게 쭉 가다가 엔게디가 여덟 번째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엔게디에 피난한 이 사건은 지난번에 높당에 있는 성소에서 바로 엔게디로 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사이에 수많은 곳을 전전하고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엔게디 골짜기의 동굴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거기서 고난이 끝나면 좋은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엔게디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갈멜에서 나발과 아비가일 얘기, 거기서 아비가일 만난 사건, 거기서 다윗이 또 숨었죠. 그 뒤에 십광야, 가드, 부솔, 계속 전전하다가 결국 2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여러분, 한두 번 고난을 당하면 견딜 수가 있죠. 한두 번은 누구나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지속된 고난을 견디는 장사가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체력을 감당하겠으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영혼이 충만해서 계속해서 원망 없이 계속 찬송을 부르며 20년 동안이나 떠돌이 생활을 하겠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점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와지는 환난과 시험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야고보서 1장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 같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시험을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했는데, 만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앞에 뚝 떨어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가 원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누구도 시험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예고 없이, 준비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거죠. 인내라는 거죠.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못합니다. 우리가 이 물도 100도가 끓어야,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올림픽에서 1등 하려면 0.01초 그를 뛰어넘어야 1등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디는 힘, 마지막까지 우리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없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이 있는 한 그 시험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기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힘으로 끝까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뛰어넘고 인생이 뭔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의 연속이라고 봐요. 야, 내가 이제 끝이구나, 인생이 마지막이다, 여기서 끝나나 보다 하는 순간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잘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죠.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전주에서 목회하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젊은 할머니 갓 할머니가 되신 60대 초반의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좀 어려서 노점을 해요. 노점 하는데 이분이 늘 웃으면서 살아요. 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아니 권사님은 걱정도 없나 봐. 걱정도 없나 봐. 항상 웃고 살게.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말도 마세요. 걱정으로만 하면 4톤 반 트럭에 그 짐을 실른다면 한 10대쯤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아? 그럼요. 그럼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사는데, 제가 한번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잖아요. 근데 언젠가 제가 그걸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면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사흘 참으면 부활이다, 사흘만 참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오면 사흘만 참는 훈련을 했다네. 사흘. 왜 사흘만 참다 보면 그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온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올 때 대개 어떤 문제가 오냐면 즉각적인 반응, 뭐가 어째? 하고 나오는 분노심, 이게 뭐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그런데 이 권사님은 사흘 동안 자기를 잘 다스려서 참고 견디다 보니까 사흘 지나면 되게 좋은 일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혈압이 높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 또 감정이 예민하신 분들은 사흘만 참자고 한번 다짐해 보세요. 다 같이 사흘만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조금 했는데, 저도 몇 번 실패했는데,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만 훈련되면 우리 인생의 고난의 90%는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내라고 말할 때 성경적인 인내와 세상적인 인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내라는 건 뭐냐면 목숨 걸고 참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수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인내인데, 그건 인고라고 그러죠. 인고와 인내는 다르죠. 근데 성경의 인내는 뭐냐? 성경의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헬라어는 아래에다가 놓는다, 그 아래에다가 놓는다, 그런 뜻인데, 이게 뭐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막 낑낑 짊어지면서 두고 보자, 내가 뭔 얘기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그늘 밑에 예수님의 발 앞에 놓고 우리는 그 옆에서 기다리는 거, 때를 기다리는 거,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시편의 150편 아닙니까? 이 150편 시편을 보시면 그 앞에 표제가 나와요. 표제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 다윗이 광야의 동굴에서 쓴 시, 이런 식으로 광야의 표제가 나온 거예요. 그게 10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34편, 또 57편, 63편 이런 게 이제 광야에서 쓴 건데 57편을 봅시다. 자, 57편, 이게 광야에서 쓴 대표적인 시인데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 다윗이 인내할 때 억지로 막 그냥 목숨 걸고 인내하는 모습보다는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의 모든 무거짐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편히 쉬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다 해주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보는데, 이게 전형적인 성경적 인내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 인내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날개 아래 편히 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에게 볼 수 있는 두 번째 승리의 요소가 뭐냐? 제가 묵상해 보니까 애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먼저 들어온 사람은 뒤늦게 온 사람이 보이잖아요. 뒤늦게 들어온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눈이 작아져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들어온 거야. 사울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이제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다윗을 잡으려고 다니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거기서 조금 있다 보니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잠을 자는데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부하가 보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왕이시여,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없앨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은 악한 사람이니까 살려두면 안 됩니다. 살려두면 천추한이 됩니다. 지금 없애시죠. 제가 처치하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만류했잖아요. 만류하고 가만두어라, 만류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칼로 사울의 그 옷자락을 살짝 뱄잖아요.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뱄는데 그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벤 다음에 다윗의 심경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5절 말씀 보면, 5절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하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공동번역과 새번역으로 보니까 다윗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게 번역했고,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자컨대, 이 말은 망치로 때린다, 몽둥이로 팬다 그런 뜻이에요. 나무떼기로 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다윗이 사울의 옷을 벤 뒤에 마치 몽둥이로 자기의 가슴을 치는 것처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마치 몽둥이로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다윗이 무슨 잘못을 범했길래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까? 아니 다윗이 사울을 좀 죽인 거예요? 발로 찬 거예요? 머리를 손으로 때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고이 주무시는 사울의 옆에 가서 옷자락만 살짝 뱄잖아요.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울이 했던 악행이 얼마나 큽니까? 자,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말했어요? 6번 죽이려고 했잖아요. 6번 중에 3번은 창을 던진 겁니다. 근데 2번은 전쟁터에 보내서 딸을 주겠다고 속여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요. 마지막에 한 번은 직접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잖아요. 6번 위기였잖아요. 그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도망가니까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15번째 지금 피난길을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그러면 이게 철천지 원수입니다. 다윗이 무슨 죄가 많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사울을 없애도 아무런 국민들이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처치했어도 국민들은 환호하면 환호했지 왜 다윗이 그랬지? 그런 말 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자락만 살짝 뺐는데 그게 마음이 아팠다? 그게 마음이 아파? 아니 그게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정치합니까? 어떻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해가지고. 왕이 되면 좀 마음이 든든하고 좀 담대해야 하는데 아니 옷자락 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런 여린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완악해지고 강팍해졌다. 우리에게 정말 없는 건 눈물이다. 우리는 많은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속에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라크에서 전쟁에서 큰 전공을 거둔 미국의 한 장군이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웅으로 대접하면서 폭풍의 전사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 폭풍의 전사라고 부르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거 장군이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뭐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미국 사람이 없는 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위기는 이라크나 북한이 아니라 남자들의 마음에 눈물이 사라진 거다. 남자들의 마음, 남녀노소 할 거 없지만 특별히 남자들의 마음에 이 사람 말로 그대로 옮기면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의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장군이 말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눈물 많이 흘린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 약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정말 우리 시대에 정말 없는 게 뭔가? 우리 시대에 없는 건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없는 건 뭐냐? 약한 게 없는 거죠. 여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만 했는데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몽둥이로 자기를 치는 것처럼 괴로워했다면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슬퍼해야 이 아름다운 인간인데 우리에게 3가지가 다 필요해요. 로고스, 우리는 이성이 필요해요. 파토스, 감성이 필요해요. 또 하나 토스가 필요해요. 뭐예요? 펜토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 펜토스가 눈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이성과 풍성한 감성과 더불어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여린 마음, 이게 좀 약한 마음이 필요한데 요즘 시대는 그런 사람을 실패한 사람으로 본다. 근데 교회마저도 자꾸 강한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없애가지고 무섭다. 사람들 얼굴 보기가 무서워. 옆에 앉기가 무서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만큼은 그래도 와서 좀 편하게 있다가 은혜를 받고 평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해 주시기를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없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약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거야. 이 마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저는 성경 번역이 참 재밌는 번역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여기 재미있는 대비는 가장 소중한 것과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이 2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소중한 분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저부터 포함해 소중한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소중한 집, 소중한 학위, 소중한 건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다 이런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그거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정말 소중한 분을 잃으면 뭐 하겠냐. 소중한 것을 잃더라도 소중한 분을 얻어야지. 이 소중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너희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너무 탄식하지 말아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이 소중한 분을 얻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잃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은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은 잃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소중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 다윗 때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우리 그 다음 말씀 14절인가에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그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여러분, 저는 개그 콘서트를 잘 봐요. 주일날마다 나와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보세요. 제가 그거 보면요 많이 웃기는 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사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슬프다기보다 굉장히 코미디에 가까운 것일 거예요. 이 사울 같은 악한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진정성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진짜 울었다니까요. 왜 울어요? 여기 보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진짜 네 목소리냐? 그러면서 사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거의 개그에 가까운 건데요. 자, 이 강한 사람에게 눈물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강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빼는 것은 강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부드러워서, 조금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눈물이 많고 애통하는 게 많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를 받는 게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막 몽둥이 들고 다녀요? 어머니가 막 칼 차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맨날 울잖아요. 맨날 툭하면 울고 아프다고 그러고 누워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머니의 약한 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우리의 대적들을 감동시키는 눈물, 우리의 적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분이 은혜를 받게 하는 비결, 이게 진짜 강한 게 아닐까? 이게 교회적인 가치가 아닐까? 우리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에 보시면 시편 34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51편 보니까 여호와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 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깨어진 마음,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마음, 이런 사람, 이런 인격,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다윗을 통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걸 보는데,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일상화해서 믿음이 그냥 대수롭지 않는 걸로 생각하지만, 결국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을 깊이 따져 올라가면 결국은 믿음이더라. 그럼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믿음이라고. 믿음은 주여를 세게 하는 것이 아니거나 주여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얼만큼 모든 내가 만난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동물 좀 보세요. 이 동물은 뭡니까? 이 동물은 뭡니까?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오리예요, 토끼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어요. 이 동물의 부리 같은 것을 보면, 그쪽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오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쪽에서 보면 얘는 뭐예요? 토끼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막 싸우더라고. 오리파, 그다음에 토끼파 해가지고, 야, 뭐 토끼야? 토끼는 오리지 않아. 아니 왜 오리라고 그러냐? 토끼인데 하면서 싸우는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뭐예요? 이쪽에서 보면 오리, 저쪽에서 보면 토끼인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관점의 문제라는 관점의 문제. 한 번은 제가 이 봉고차를 가지고 이제 동대문 시장 쪽으로 신방을 갔는데, 엄청난 사람들 때문에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차가 진행이 안 돼. 사람들이 많아서 시장 통해. 그러니까 한 분이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차가 안 가네.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시장에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럼 많지 않으면 시장 텅텅 비면 뭐 할 거야? 하는 얘기야. 근데 같은 상황을 놓고도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야. 하나는 자동차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동차 안 가니까 사람들 때문에 못 간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시장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안 가도 좋으니까 시장에 사람 많아야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이런 관점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대개 상황의 객관적인 현상은 같은데 그 현상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사실은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맞는 얘기고요. 어쩌면 다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만 고집하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 지금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와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입니다. 이 다윗의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지금 없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악행을 아시잖아요. 왕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그 사울에 얘기할 때 그건 맞는 겁니다. 맞잖아요. 사울은 마땅히 그런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행위로 볼 때는 그건 맞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볼죠. 뭐라고 다윗이 말했나요? 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악하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사울이 악하다는 사실을 다윗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당사자입니다. 다윗이 제일 많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피난 난 것도 다윗이 당했고 창을 던질 때 피한 것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이 사람이 악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사람이 폐위된 겁니다. 사무엘에 가가지고 당신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사람에게 넘길 겁니다 하고 얘기할 때 이미 왕권은 폐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의 자격도 없지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죠. 나쁜 일 많이 했죠, 다윗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살려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이 없거나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도 하나님이 쓸 일이 있으니까 살려놓은 거 아니냐. 내가 죽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지. 그리고 손대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관점의 문제라는, 관점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공동체가 모일 때 서로가 다른 의견은, 틀린 의견은 아닌데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맞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관점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관점.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예배에 많이 나온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는 것, 이게 잘된 사람, 이 훈련이 잘된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이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특별히 신천지. 옛날에 그 초대교회에 아가톤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아가톤이라는 훌륭한 수도자가 살았는데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아니 스승님, 저희가 보니까 스승님이 막 물질의 욕심이 많더라고요. 아니 물질의 욕심이 참 많죠? 그랬더니 그 아가톤 스승이, 아 그래, 난 욕심이 많아서 문제야.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 스승님은 물질의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요, 여자들 보면 사죽을 못 쓰더라고요. 아 스승님이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뭐 마음의 정욕도 있나요? 아 그래, 난 그것 때문에 문제야. 아 기도해도 안 되고 어쩌면 좋지? 아 그럼 스승님이 이단이시네요. 아 이단이 아닌가요? 했더니 스승이, 나 이단 아니야, 이단은 아니야 하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스승님이 욕심도 많다고 그랬지, 성적인 그 죄도 많이 짓는다고 했으면 이단이라고 핸들 먹고 무슨 문제냐고 하니까, 아니야, 다른 얘기야. 왜냐?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단이라는 것은 두 가지네. 하나님에게 분리되는 것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적대시하겠는가?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죄는 다 인정하지만 나는 이단이라는 말을 인정 못하고 사실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국교회 지금 엄청난 이단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교회는 반드시 이단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할 거면 우리가 정죄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잘못된 믿음을 경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정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면 그 죄가 더 크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남들 보고 2단이니 3단이니 말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본인만 아니면 돼요. 본인만 아니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횡행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신천지다, 저 사람 신천지 같아, 아니야 저 사람 구천지야,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여러분, 당신만 아니면 돼. 왜 이렇게 신경을 써? 그리고 당신이 인지한지를 어떻게 알아? 안 그래? 그렇잖아요. 신천지의 가장 큰 폐단은 그 교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교인들에게 불신을 작용하고 이 사람이 신천지다 아니다 하고 패를 갈리고 신천지파 구천지파 나눠가지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 이 분열과 이 혼란을 가져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신천지가 말하는 내용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천지가 주는 이 파당성, 서로 구분하고 니다 내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서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로 다른 사람 보고 신천지라 말하는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을 신천지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신천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신천지라고 말할 테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누가 신천지다마다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니면 되니까. 그리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할 뿐이고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할 뿐이고 변화는 하나님이 시킨다. 우리가 못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사람 못 바꾸는데 뭐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왈가왈부 하냔 말이야. 그리고 신천지지 구천지를 제일 많이 하는 건 저예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것이 지나치고 심하면 당회에서 문제를 삼으면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용납하고 어떻게 기도해 드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도 못 시킨 사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왜 괜히 사람들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의 문제라고 봐요. 뭐 좋은 뜻으로 했겠죠. 좋은 뜻으로 안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할 것은, 교회 안에 평화를 이루는 것은 교회 안에 진실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아멘. 우리가 하지 못할 것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만 하세요. 우리가 할 것만 하세요. 우리 지나치게 그 이상 못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달라지게 만들 건데요. 아는 거예요. 그래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이 사울을 볼 때 사울의 악행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다면 이건 대단한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아름다운 10월처럼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생과 사를 오르락거릴 때 그런 자신의 안전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할 것인가에 관심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내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종류의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짐을 낑낑거리며 지고 다니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짐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강한 자가 됨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너무나 강한 자가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좀 더 여린 마음, 눈물의 사람, 애통하는 마음, 긍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조금 더 약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조금 더 약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조금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약해져서 세상을 보듬어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부하가 가졌던 관점과 다윗이 가졌던 관점의 차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뿐이지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는 하나님이 시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